워싱턴에 가면 168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층으로 하면 56층 높이의 아주 높은 건축 구조물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 건축물보다 더 높은 건축물이 워싱턴 DC에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법상 그 기념비보다 더 높은 건물을 못 짓는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대신 1910년도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세워지는 건물들은 법의 규제를 받아 높이와 크기를 제한한다, 이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기념비는 백악관, 국회의사당과 더불어 랜드마크로서 워싱턴 DC, 아니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1848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1884년에 한 40년 이상이 시간이 걸려서 지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게 무슨 40년 동안 지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지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념비의 이름은 워싱턴 마뉴먼트입니다. 그 이름에 따라 지어진 것처럼 이 나라를 창립할 때 주도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조지 워싱턴의 이름과 그의 행적을 기려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시민권 시험을 치면 뭐 그런 질문을 하죠. Who is the father of our country? 이 나라의 아버지는 누군가? 그런데 Who is the father of our country? 라는 질문에 조지 워싱턴이라고 대답해야 시민권을 줍니다. 이 정도로 이 조지 워싱턴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려서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갔을 때 이 기념비를 보면서 야, 높다. 링컨 기념관에서 바라보니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내가 햇빛에 잘못 보았나 해서 가까이 가서 밑에서 보았더니만 밑단의 색깔과 중간의 색깔과 상단의 색깔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 눈이 이상한가 해서 찾아보았더니만 이 기념비에 슬픈 비화가 있었습니다. 1844년 무렵에 건축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착공이 안 되어서 1848년에 착공을 하게 되었고 완공이 되기까지 40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 시간 동안 남북전쟁도 일어나고 미국의 재정이 바닥인 상태라 짓다가 그만두고 해서 그때마다 건축자재, 화강암, 대리석, 청암 등을 시대별로 좀 다르게 구입해서 하다 보니 밑단과 윗단의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였던 미국이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미국의 창립과 창립자를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초라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했고 이것이 완공된 게 1884년이면 100년도 넘어서 완공이 된 겁니다. 독립을 주도했던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려면 그래도 한 20, 30년 후에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100년도 넘은 시간이 걸렸던 것은 미국이 그만큼 가난했고 국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색깔이 바래고 색깔이 달라 보이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그 기념비를 보면서 혀를 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과 더불어 미국의 국력, 미국의 상징을 드러내는 그런 기념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기념비는 그 나라의 현재 국력이다. 만약 미국이 지금 초라한 나라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에 불과했다면 그것은 돌무더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색깔 다른 돌을 골라 기념비를 쌓았지만 현재의 국력이 세계 최강인 미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초라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요수아 4장에 보면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념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기념물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돌탑이 화려할 것 같습니까? 초라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을 여러 동원해서 큰 돌을 끌고 와 돌 하나에도 수톤에 이르는 돌들로 구성한 피라밋 같은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수 있는 정도의 돌이라면 아무리 무거워도 50kg는 안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지파 중에 제일 힘센 사람 12명을 뽑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한 가마니의 무게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돌들을 모아서 쌓은 돌탑이다 보니 그 기념비가 초라하기 그지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미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넜는데 안 건넌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맨 처음 물이 갈라지기도 전에, 물이 끊어지기도 전에 그 물속으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지부동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12지파의 대표를 뽑아 그 강 가운데서 돌을 취하고 그 돌들을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전히 물 가운데 있습니다. 돌을 취하여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을 한 후에 드디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법궤를 메고 나오라고 했고, 그들이 땅을 밟는 순간 물을 쌓아놓듯이 둑이 만들어졌던 그것이 트여져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본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들이 건너올 때도 신기했지만 강 이편에서 그 물이 쌓여있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나오는 그 모습, 여기서 이 마른 땅은요, 말 그대로 마른 땅입니다. 황량하게 수분이어서 말라 비틀어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물속에서 물로 젖어 있던 땅이 이렇게 마른 땅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신비로웠을 것이고, 우리가 건너온 것은 우연의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강물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들과 나오는 순간 그 강이 덮쳐 시퍼런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것들을 돌 기념비를 쌓으며 너희의 당대 기억이나 당대의 경험이 되지 않도록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세 가지의 초점을 갖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강 건넌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강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요단강 속에서 너희를 보호하시며 그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단강 건넌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돌비를 세우라는 두 번째 초점은 이것은 너희들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시당을 계승하라는 겁니다. 이 돌비를 보면 저거 왜 쌓았어요? 이 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언제냐면 하고 그 신앙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할아버지의 신앙이, 조상의 신앙이 그 자손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 두 번째 초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돌들을 건져서 어디에 쌓으라고 하셨습니까? 길갈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길갈은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만나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만나가 길갈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물을 취하라 하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만나는 끊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만나가 멈춘 자리가 길갈입니다. 그러니 이 길갈은 이 기념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뿐만 아니라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를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 더 중요한 초점은 조금 뒤에 나타나는데 이 네 번째 초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비를 하나만 세운 줄 아는데 돌 기념비를 2개 세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웠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제사장이 강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 각 지파의 대표들이 돌 하나씩 취하여 메고 나온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돌들은 길갈에 돌 기념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강물 한가운데 돌들을 다시 하나씩 취하여 12개의 돌을 쌓았고 그 12개의 돌로 강물 가운데 돌 기념비를 세웠다는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거는 왜 세운 거야?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것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넘어뜨리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4장을 묵상하다가 어린 시절 읽었던 나다나엘 호돈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The Great Stone Face라는 단편소설인데요. 여러분 읽은 분들이 많겠지만 조금 내용을 요약해보면 어느 마을에 계곡에 큰 바위 얼굴이 있는, 그래서 전설이 내려오는 그 동네에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태어납니다. 긴 이야기 압축해서 해보면 이렇죠.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에게 듣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마을이 모두 행복해진다. 어니스트는 그 사람이 빨리 오기를 기대했고 또 그런 사람을 기대하다 보니까 자신도 그런 사람을 닮아가야 되겠다고 정직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삶을 영위해 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큰 부자가 옵니다. 게드 골드라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이 사람인가 했지만 아니었고, 또 전쟁터에서 큰 영웅이 되어서 돌아온 Old Blood and Thunder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장군도 기대했지만 아니었고, Old Stoneheads라는 웅병가이며 정치가인 사람이 나타났지만 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실망하다 어느덧 세월이 지났고 어니스트라는 소년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지혜에 감탄하는 현자와 같은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언제 나타날까? 이 동네 출신의 시인이 오게 되었고 어느 날 그 어니스트 노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석양에 비치는 그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과 큰 바위 얼굴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시인은 외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의 얼굴이 바로 큰 바위의 얼굴이 아닙니까? 나다나엘 호돈은 이 짧은 소설을 통해서 영웅을 사모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 땅의 작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영웅적 삶을 살라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그 무렵에 읽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영웅들이 저 멀리 있는 영웅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 제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스승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돼? 큰 바위 얼굴 되고 싶으면?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준 소설이 삼포능자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고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야.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성은 1922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1999년까지 살았던 기독교 사상가이자 소설가이자 문인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났고 13살에 결핵에 걸려서 평생을 고생을 합니다. 교사 생활도 했지만 잠깐 하다 말았고 24살부터 일어난 척추 카리메스, 그러니까 결핵성 척추염 때문에 37살까지 꼼짝을 못하고 13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병간호를 해주던 남성과 결혼을 해서 37세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의 평생에 따라다녔던 병들은 파킨슨병, 직장암, 녹내장, 결핵, 척추염, 평생을 아팠습니다. 남들 같으면 원망할 만하고 그 병약한 시절을 통해서 인생을 망가뜨릴 만한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제가 읽은 책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골적인 복음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인간은 왜 사는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은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저의 삶의 지평,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 주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큰바위의 얼굴이네. 그는 평생 위대한 신앙인이 나타나서 일본의 개혁과 기독교를 새롭게 하는 것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미우라 아야코처럼 일본의 기독교를 잘 소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말썽 많고 문제 많고 다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나는 그리스도 파요, 베드로 파요, 바울 파요, 아볼로 파요 네 파로 나뉘어서 싸웠고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니? 라는 바울의 질타를 들어야 할 만큼 미성숙한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창립자이고 또 영적 후원자였던 바울은 끊임없이 지도를 합니다. 신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4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2개이다 보니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후기에 쓰여졌던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니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말썽 많고 문제 많고 골치 아픈 교인들이었던 그들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슨 뜻인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판에 말씀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이 육의 마음판이라는 것은 심장을 의미하는데 육신의 심장이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이걸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 여러분의 삶의 이력서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 많던 그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가장 부흥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념비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The Book of Henry라는 작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소년이 그 집에서 엄마와 어린 동생과 살고 있는데 워낙 똑똑해서 엄마의 재정 처리 또 동생을 돌보는 일을 도맡아 하다가 이 소년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들이 죽게 된다는 걸 자신이 알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어린 동생이 오디션을 앞두고 막 긴장을 합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긴장하는 그 동생에게 이 형이 소년에 불과한 형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A resume isn't something you write on paper. It's something you write in your life. 제가 그전에도 늘 좋아했던 제 머릿속에 있는 구절과 너무 일치했습니다. 이력서는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쓰는 거야. 그리고 이 소년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So we have to live right and well. 그래서 우리는 오디션에 붙고 안 붙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right and well. 정직하고 바르게 잘 살아야 하는 거야. 그 영화의 내용도 잘 기억 안 나고 그렇게 재밌는 영화는 아니었는데 이 구절이 지금도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그 이유는 앞에서도 열거했던 것처럼 이곳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전능의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이 신앙이 너의 당대가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지게 하라는 3가지 초점이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속에 숨겨진 기념비, 2번째 기념비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왜 그것을 요단강 속에 하라고 하셨을까요? 결국 큰 바위 얼굴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했던 큰 바위 얼굴은 밖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미우라 아야코가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사상가가 나타나서 일본의 기독교를 부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사상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달리 오히려 시간이 흐르고 나니 미우라 아야코가 기독교를 가장 잘 전한 문학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 강물을 걷는 백성들이 혹은 이 시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물 속의 기념비를 통하여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다른 재료가 틀려진 화강암으로 기념비를 세우다 보니 초라한 돌무더기, 높이는 쌓았지만 통일성이 없는 기념비를 쌓았던 워싱턴 기념비가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념비가 된 이유는 현재 미국의 국력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쇠락해져 갑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니죠. 빛나야 할 우리들이, 기념비가 되어야 될 우리들이 돌무더기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미루고 싶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침 요수아 4장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Monuments are not made of stone. Monuments are built on earth through you. 기념비는 돌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너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기념비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